우리 부안교회는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을 장로님으로 세웠는데 오늘은 좀 못하신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 서지방의 부안교회를 섬기고 있는 문영환 목사입니다. 현재는 3남년의 자격위원장으로 섬기고 있고, 또 지난 2월 5일부터 3남년의 40대 부흥단장을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기 전에 부흥단장이 되면서 특별히 사모 위로회를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계획하게 하시고 또 진행하게 하셔서 지난번에 우리 장로연합회 우리 임병직 장로님 또 6개 연합회 고인경 장로님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제가 서울과 중부권에 가서 모금을 해서 6월 9일부터 14일까지 베트남 다낭에 3박 5일 동안 33명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또 어제 우리 남성교회 배도수 장로님과 더불어서 또 우리 부안교회 지원해 주시고 또 모금한 것을 통해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 오키나와로 30명 모시고 또 일본에 다녀올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협력해 주셨던 우리 장로회, 여성교회, 우리 남성교회, 또 우리 부안교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9월 10일부터 있어지는 2차 사모 위로회도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간을 지나오면서 많이들 지쳤고 또 피곤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어찌 보면 많이 약해지기도 했고 그러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어찌 보면 감사 찬양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이런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회복되어져야 할 항상 있어야 할 찬양의 입술이 있다. 세 가지를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자. 십자가의 은혜. 두 번째로는 예수의 능력이 무한하신 것을 날마다 찬양하라. 그리고 그 능력의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입술의 찬양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 기간을 지나오면서 잃어버렸던 감사와 찬양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권면했던 그 세 가지의 제목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의 입술이 회복되어지고 항상 기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평신도 수련회에 올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마 각 섬기시는 재단의 믿음의 대장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말씀은 오늘 성경 말씀 읽으면 무슨 내용으로 설교할 것인지 대부분 다 아시는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또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부족한 중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뭔가 한 가지 집중으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셨기에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여호수아 1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그냥 과정의 잠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점검하면서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가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감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4장으로 가면 길갈에다 하나님이
12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길갈에다가 12돌의 기념비를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앞으로 태어날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그러한 주제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길갈의 기념비를 통해서 불가능한 것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어라. 그리고 지난날 우리의 걸어왔던 삶의 자리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손들에게 꼭 가르쳐 주어라. 또 앞으로의 남은 세월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저하지 말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주는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5장으로 넘어가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할례를 행하라,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켜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음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 명령 가운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뒤에 6장으로 넘어가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7장으로 가서 아이성을 패배했다가 다시 함락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면 6장의 전쟁을 앞에 두고 자신도 일어설 수도 없고 누워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시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인간의 힘으로 대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놓고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조그만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지면 한없이 나약해지고 때로는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이 아직도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라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전적으로 내 앞날에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결국 흔들리지 않는 굳세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는 유월절을 행하라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는 것, 그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는 명령 안에는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애굽에서 나와라, 세상적인 즐거움, 세속적인 삶에서 나와라. 그리고 바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 안에는 나그네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을 가득 채워놓았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 그것은 다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 날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는 인생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 위에만 욕심 갖고 땅을 넓히고 땅을 높게 짓고 내 삶의 자리를 올라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잘 짓고 살아가는 나그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 영원한 천국집을 믿음으로 바르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그네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 안에는 오직 구원받는 길은 어린 양의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30년, 50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붙들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십자가를 더욱더 튼튼히 붙드는 그 신앙 안에서 구원받은 데 있어 천국의 소망 놓치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 안에는 아무리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가시밭길과 같은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늘 편안한 일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인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고달픈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는데 왜 너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냐고 사람은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임마누엘 신앙 가지고 무장하며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참된 승리자인데 그러면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조금 넘어지고 조금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조금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자의 그 기쁨과 감사, 감격을 놓치며 살아가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 나가야 할 우리들 인생이기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되어진 본문 말씀 안에서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을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과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첫째로는
하나님 중심된 신앙으로 살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승리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기본 사람들이 걱정이 커졌습니다. 야, 우리들도 또 멸망당하겠구나. 우리들에게도 큰 불행이 다가오겠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 가지고 꾀를 내어서 사람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서 하나님 우리를 보냈다라고,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거나 다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당신들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묻지 않냐고, 그 이야기만 듣고 아 그러냐고, 그럼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화친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아모리의 5 왕이 연합을 해서 기본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본 사람들이 다급한 마음에 급한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와 화친의 언약을 맺었으니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비록 속아서 그리고 화친의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의 언약을 맺었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이 되어졌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봐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졌던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거짓으로 속아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봐.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내가 열심히 사업을 경영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그 삶의 중심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향한 우리의 몸부림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불쌍한 인생입니다. 진정한 축복자, 성공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누리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을 보실 때에 진정한 성공자,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힘많은 신앙으로 부장하며 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의 연락을 받고 길갈에서 기브온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밤새도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 당시에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두운 밤길, 비탈길, 그곳에 손잡고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갈 수밖에 없는, 앞길이 캄캄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길이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오늘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한 언급은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전쟁터에 나가다 잘못하면 아무리 사람 5 왕이 함께하고 있으면 그 싸움에 나갔다가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는데 어찌 두려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당당히 어둠 밖에 때로 넘어지고 여기 피가 나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당당하게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여호수아. 결국은 성경 말씀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한 발걸음에 축복하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앞길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 같고 아무리 봐도 길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 같고 답답하고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알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당할 자 아무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늘 김만일 신앙, 김만일의 이야기는 늘 고백하지만 정말 내 신앙이 김만일 신앙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자리,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며 교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1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다시 말하면 이 싸움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그것을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밤길을 밤새도록 올라갔던 여호수아 신나서 그냥 올라간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기도하며 올라갔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결국 아모리 사람 가서 왕들의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기는 승리자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어떤 한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에 이사를 하다가 한 쪽지가 떨어져서 봤더니 7가지 기도의 제목이 적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옛날 젊었을 때 군대 생활하면서 투병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제목을 적어 놓았던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벌써 70이 넘으신, 70에 가까우신 분이니까 벌써 40-50년쯤 되어졌는데 자신도 기도해놓고 기도한 제목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그 기도 제목마다 7가지 제목이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내가 기도해놓고 놓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간증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하셨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고 때로는 기도가 아직도 응답되지 못할 기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때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이런 말씀 가운데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다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피를 이루어서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호흡을 치는 메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기대와 소망을 안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날 때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채워지고 웃는 얼굴은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떠날 뿐만 아니라 재단에 돌아가셔서 더욱더 힘있게 섬기시는 재단에서 이스라만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선한 일꾼들이 되어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따가 이제 사회자 마치고 기도하시겠지만 상남연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 지금 33년째 하지만 성도님들의 기도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설교는 목사님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더욱더 앞장서 섬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승리하는 나의 믿음 생활, 그리고 우리 자녀 손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맞게 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남은 인생길 승리자의 삶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